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서거나 교회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과실이 맺어지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택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생명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아까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죠. 이 듣는다는 말씀은 이게 아쿠오인데, 그 순종, 그 히파쿠오 순종의 어원입니다. 이 들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게 또 순종이고, 그게 바로 샤마임 하늘이라고 그랬죠. 셈, 그것도 듣는 거거든요. 셈, 말씀, 이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29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아디라가 희생이라는 말, 희생. 두아디라 희생이라는 말인데, 아까 버가모는 결혼이라는 말이고요. 에베소서는 인내. 근데 다 이름이 좋아요. 근데 두아디라는 자기의 희생을 드렸죠. 예수의 희생을 드린 게 아니라. 계속 각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성령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교회 이름이 뭐죠? 라오디게입니다. 라오디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구절 3장 22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각 교회에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는 이름이 뭡니까? 뜻이 그 왕후의 이름이에요. 왕후의 이름. 라오디게의 왕후의 이름입니다. 근데 주님이 토하여 내치죠. 그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너희를 어떻게 토하여 내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죠. 입에서 토하여 내치니까 주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그렇죠. 근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들으면 열을 텐데, 그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어디서요?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서서가 이게 스템이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유대인의 성경이 해석을 잘했죠. 그 십자가를. 예. 마땅히 그 아이가 죽어야 될, 저주 받아야 될 그 나무, 예. 그걸 내가 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삭제에 너무 가까운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의 성경은. 예.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스타우루스를 유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 교회만 그런 말씀 하셔요.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 중에 귀가 없는 동물이 있어요. 뱀이요? 그냥 맞춘 거예요? 그냥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상식이에요? 예. 뱀만이 귀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모든 것에 귀가 있는데 뱀만이 귀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뱀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귀가 없기 때문에. 귀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3장 10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BC 192년, 169년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실제로 독립을 합니다. 마카비, 주다 마카비가 개혁을 일으켜서. 예. 그래서 열심히 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듣죠. 율법을 얘기하고 연구합니다. 어디? 무화과나무 밑에서. 근데 그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질 않고 발을 그 유월절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만드신, 그렇죠? 유월절을 만드신, 다른 건 다 예표인데 실체죠. 이분은 참이고 그걸 던져버려요. 그걸 버려버려요. 라오디게의 주님이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야 문을 열어요. 그렇죠? 근데 문을 안 연다는 것은 듣지 못해. 왜요? 귀가 없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별의 3분의 1을 그가 데리고 나오죠. 천사들의 산. 그들도 안 들어요. 옛 뱀이니까 큰 용인데 옛 뱀인데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는 디아블로스, 참수하는 자예요. 예. 안 들어요. 그렇죠? 이 용은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마술사가 피리 확 불면은 그 호리병에 있는 코브라가 싹 나오죠? 그거 왜 그러죠? 많이 하시네. 오늘 이게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그 소리의 진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귀는 없어요. 근데 뱀이 이렇게 부르면은 하고 춤추잖아요. 그죠? 이거 춤추는 게 아니에요.
어느 놈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피리 부는 날 물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이게 원래 뱀은 물으려면 이렇게 목을 걷게 한다고.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탁탁탁 이렇게 오미게 되면 진동 소리를 들어요. 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동을 느끼는 거지. 예, 느껴요. 듣는 게 아니라 피리의 그 소리의 진동을 느끼고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이게 물으려고 이렇게 어느 놈이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라 그 옛 뱀이에요. 큰 용이에요. 그들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가 또 많이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는 누구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열심히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좀 더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이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43절도 가보세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 설명은 24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는 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이고 이 43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을 때 이것은 24절 가라지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가라지 누가 뿌렸죠? 원수 마귀가 뿌렸구나. 씨는요? 하나님이 뿌리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 있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듣습니까? 이사야, 그거 잘 접어두시고 이사야 43장 7절 가보세요. 마귀 백성은 안 듣는데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어떻게 해라? 이끌어내라.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 소경이에요. 맹인이고 소경이냐?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귀 자녀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 자녀들은 자기가 마귀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광명한 천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은 맹인이요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는데 뭐 하러요? 보지 못하는 자, 저 맹인이거든요. 저 소경이거든요. 저 듣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난 듣거든요. 나는 예차사거든요. 우린 진리 공부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예차사라고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물만 하고 있어요. 물만. 물은 뭐예요? 침례죠. 말씀인데 침례라고요. 오늘 또 공부할 건데 성령과 함께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 성령 앞에서 가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이런. 불교도 무아가 있어요. 무아가 뭐예요? 무아. 자기 부인 무아가 있어요. 불교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기독교도 무아가 있어요. 자기 부인, 나승이 있어요. 왜 기독교의 무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아가 십자가에 의한 무아가 돼야 돼요. 무아가. 자기 분이 되지 뭐 자기 부인만 계속 하면 되는 일이 안 되잖아요.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에 불교를 공부하러 갔다가 하루는 동굴에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꿀떡꿀떡 맛있게 먹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가지를 없고 해골 바가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자기가 마셨던 물이 해골물이었어. 막 오바이트를 하는 순간 자기가 느낀 게 깨달음이 있었죠. 아,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구나. 그리고 의상은 너 혼자 가라. 나는 신라로 가겠다. 그리고 통일신라를 이룬 거죠. 근데 통일신라가 영원히 갔어요? 아니잖아요. 또 고려한테 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보는 시각이야,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라 조금 뭐 번영은 있어. 근데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내가 보는 진리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 막 틀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뭘 보긴 뭘 봐요. 9장 4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소경,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왜냐면 내 백성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똑같아요. 마귀 자녀들도 안 들어. 이 말씀 주면 안 듣잖아요. 그렇죠? 듣는 분 중에도 약간 거리를 두고 들으시죠. 이게 진리는 전도사 아주 성경을 잘 푸는데? 근데 몸은 이쪽에 와 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가시죠. 그때 그러세요. 내가 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요한복음 4장 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 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must예요.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또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죠? 그게 반드시 통과해야겠는지라 원문에는 그렇게 됐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정이 되어 있는 거야. 누가? 사마리아 물가 여인이. 근데 여인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바가지도 여기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물을 주려고 합니까? 이 샘은 깊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이구 그런 물 좀 나한테 주세요.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죠.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여인이 남편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물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물을 찾고 싶어 하죠.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 돈, 명예, 권력, 집, 영원히 많은. 이 아파트도 한 30년 지나면 또 재건축해야 돼.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부르라는 이유는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지금까지. 동간에서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옛날 여인은 그랬어요. 뭐 참정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자기 팔자가 바뀌려면. 그게 소위 말한 세상에 구하는 방식이에요. 생활의 그 삶의 방식이야.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어떻게 유대교에도 접목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너가 잘못됐다는 거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 사고방식, 그 생활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여인은 계속 이 남자 하면 괜찮을까? 저 남자 하면 괜찮을까? 이 남자 하면 내가 팔자가 바뀔까? 계속 그쪽으로 갔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계속 목말라요. 그렇죠?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 또 제7회, 제8회, 제9회 남자를 찾아다닌다고요. 그 남자라는 건 어떤 대중성, 어떤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돈과 명예, 권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그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은 구약을 약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아니 부정을 하셔요. 예루살렘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세우신 건데 부정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시편 147편 2절 가보세요. 시편 147편 2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누굴 세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예배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 돌 맞는 그런 운명에 자꾸 처하시는 거야. 완전히 부정을 해버려요. 재림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가 막 부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들은 화나는 거지. 그렇죠? 어디 재림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네가 부정을 해. 거기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발 들어라. (135편) 21절 가보세요. 135편 21절. 135편 21절. 21절. 네,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예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그 당시 이단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일부러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다니시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니까 저 바알세불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이 사람들 예수님을 이해 못하지? 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지? 우리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우리 생각에도 약간 바알세불이야.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계신데요? 여호와가 계신데 거기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소 사입이 나타났군.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 오셨어도 똑같이 우리 십자가에 단다고요. 십자가는 없으니까 고소하겠지 뭐. 이단하러. 네? 모 교회 뭐 교주처럼 그죠? 총공세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 참. 122편 6절 가보세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어떤 재수없는 30 몇 살 먹은 젊은 친구가 기적 몇 개 일으켜놓고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들은 이 시편을 특히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도 예루살렘 노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예배하지 마. 예배할 때가 오는데 다른 곳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단이죠. 100%. 100% 이단이지. 라오디게아.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 계셔요. 제가 이번에 그 재림교회에서 하는 교과를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교과. 이번 교과가 좀 늦게 올라갔어요. 저희 인터넷이 고장나는 바람에 좀 늦게 올라왔는데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 분들이 왜 이렇게 안 올리냐고 전화가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올려서 그런지 더 이렇게 굶주려서 그러신지 반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주. 가끔 이렇게 템포를 좀 낮춰서 좀 늦게 올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주님이 아주 확실한 왜냐면 저자분이 포인트를 자꾸 하나님이 근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자꾸 가니까. 성경을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은 신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세요? 똑같아요. 교과랑. 저는 다 듣지 못했고 앞부분만 들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존중해서 근다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유명한 교수님인데도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거 근다리지 못해. 그런 걸 품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자유의 의지한테 맡겨버리게 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죠.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신이라고 할까? 그거의 어떤 잘못된 인도?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왜 성경에도 선택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도 선택하라고 그러고. 근데 너희들은 결국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못 믿을 것이다. 그렇게 바로 그 뒷구절에 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연구는 안 하고 계속 앞에 선택만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말씀은 내가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했고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자유의 의지의 선택은 되게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여러분 애굽의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강이 피가 돼. 그들이 봤을 때는 죽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이 예, 그 피로는 농사도 못 짓고 마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생명은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생명은 뭐예요? 피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예, 피니까 그렇잖아요.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완전한 전환이에요. 이게 성경은요, 막 사랑이 막 쿵쿵쿵쿵 그냥 애굽에도 막 쿵쿵쿵쿵 그냥 온 물을 다 피로 만들어. 그거 마시면 다 구원이야.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피가 밖으로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나승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7한시 예수님교회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은 그들이 자기의 가치를 다 내려놓지를 안 해요. 못 해요. 애굽은 이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참 뱀이 또 나오죠. 출애굽기 7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 7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왜 이 나이를 굳이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아론은 83살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왜 나이를 굳이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굳이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모세가 쓴 시가 있어요. 시편에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의 시라고.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가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가 유일하게 쓴 그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그 맨 꼭대기에 모세의 시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의 연수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수가 70이래요. 평균 수명이. 그리고 강건하고 좀 오래 살면 80. 80 되면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꼭 뭐 80 되면 81살 되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떤 함축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80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에요. 죽음이라고. 근데 모세를 언제 부른 거예요? 80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세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가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왜 자꾸 날 보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 갖고 있는 게 뭐야? 한번 가보세요. 4장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너 뭐 갖고 있어? 제가 누구간데 그 사람이 내 말 듣겠습니까? 너 뭐 갖고 있어? 지팡이야. 지팡이 던져라. 뭐가 돼? 뱀이 돼요. 뱀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을 불러내라.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지팡이는 단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뭘 지시할 수가 있어요. 뱀은
뼈가 없어. 그죠? 그거 갖고는 지시가 안 돼. 죽어야 돼요. 노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안 돼. 그 지팡이 역할을 못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못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숙소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계속 읽어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예.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죠. 할례죠. 영원한 언약. 너와 내 후손에게 다 뭘 베풀어라? 할례. 할례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진짜로 죽이려고 하시진 않았겠죠.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죽었어요. 막대기가 돼야 돼요. 지팡이가. 뱀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팡이 되게 하려고 자기 아들 할례를 안 했어요. 모세는 할례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스타브로스 마땅히 죽어야 될 나.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80에 불렀어요.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죠? 오래 살아야 80이다. 끝이에요. 끝에 부르셨어요. 그래야 쓸 수가 있다고, 주님이. 단 0.1%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되면 안 돼요. 뱀이는 어떻게 지시해? 그 뱀이 나오는 게 7장 7절로 다시 읽어보세요.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 나오죠? 너 바로한테 가서 이 지팡이 던져오는 뱀이 될 거야. 그대로 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뱀이 됐죠? 누구 지팡이 던졌어요? 모세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집중해서 안 읽으시는 것 같아. 아론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아론이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도 선악과를 먹어서 계급을 좋아해. 등급을 좋아하고. 제7안식교회가 계급 때문에 망한 거예요. 등급. 아랫사람에게 반말 찍찍하고 나이가 많다고 선배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거드름 피고.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뱀은 1등급 뱀이에요. 신중에. 그래서 벽화에도 뱀 그림이 많고 그 바로의 그 머리 왕관에도 뱀이 막 있었다고. 그 주님이 이 뱀을 사용하신 것은 너희들의 신도 내가 만들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왜 아까는 모세 지팡이 던져 뱀이 됐는데 이번에 아론이 지팡이 뱀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돼버리게 되면 뭐가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지금 3년, 5년째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정신을 놓고 사셔.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이에요. 나시린의 속죄 제물은 뭘로 드렸어요? 1년 된 수장이에요, 암양이에요? 암양이잖아요. 다 반대로 하셔. 암양이에요, 속죄 제물. 근데 성막에 지파별로 드리는 속죄 제물은 뭐였어요? 양이었어요, 염소였어요? 염소, 수염소. 틀리잖아요. 계속 암양만 드리면 암양이 상한가 뛰는 거지, 계속. 야, 암양이 최고인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구지 어떤 것도 특징이 있어서 어떤 인격이 있어서 어떤 계급이 있어서 주님이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지만 이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인간 백동성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도 다 저같이 될 수 있다고요. 제가 훌륭해서 등급이 좋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로의 술객들도 어때요? 자기들도 던져서 뭘 만들어요? 뱀을 만들어요. 그게 마귀죠.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결국 뭐를 먹어요?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먹어버려요. 인본주의를. 니들 다 무가치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 아무리 만들어봐. 다 무가치해. 거기 뱀 하나 슬쩍 남은 뱀 있어요? 아니요. 몽탕 다 먹어버려. 0%의 0이에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어디 건방짐이 있고 어떻게 그게 반말이 있고 어떻게 그런 데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건방짐이 있고 우리는 반말하잖아요. 거기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난 사망의 몸. 그게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고 그게 뭐예요? 맹인인 거예요. 제칠한 교회 이게 없는 거예요. 서로들 높은 자리, 서로들 총장, 연합회장, 합회장 되려고. 지는 거 되지 못했으니까 자꾸 저런 소리 하는구나. 예, 맞아요. 저한테도 그런 게 꿈틀꿈틀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미국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줬는데도 그 탐욕, 에피토미아는 끝이 없어요. 그걸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깨우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너다.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깨우치게 해줄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주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내가 알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알곡인 거지 니들 스스로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좀 읽어보세요. 아까 또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게 아닌데? 잠깐만요. 아론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뱀을 던져서 뱀을 만들었죠?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렇죠? 다 삼켜버렸어요. 누가요?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뱀도 주님이 만드시고 사탄도 주님이 만드시고 바로의 술객들이 지들도 만들잖아요.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대결했더니 어떻게? 신본주의가 다 먹어쳐버리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으로 겸손해져라,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가리켰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의 속마음은 늘 뭐예요? 늘 반말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가라지 누가 뿌렸어요? 원수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 누가 했어요? 원수. 원수가. 맨 처음에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가 뿌렸어요? 인자가 뿌렸다고 그래요. 예수님 뿌리신 거죠.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렸죠.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돼요,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변치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이 말 했더니, 재림교회 어느 사모님인가 가지고, 어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일요일교회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예.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근데 하나만 잃어버렸대. 그 누구예요? 예. 맞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죠? 누구는 구원받았다 그럼 떨어진 그 뭐지? 그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제 밭에 같이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여러분 이 작정과 예정을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지런해져요? 나태해져요? 나태해지죠. 어차피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게 심심해요? 재밌어요? 재밌었던. 예? 나태한 거요? 예, 그게 심심해져요. 같이. 지금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다 재미없어 하던데, 다 재미없어 하던데, 네, 점점 재밌어요. 점점 재밌어져요? 그 맛을 아직 지금 못 느껴서 그러는데, 이제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면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해. 예, 뭔가를 하고 싶어 해, 자꾸. 그것도 작정이고, 나태해지는 거 작정이에요. 다 작정이에요. 우리가 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예정을 이해를 못 해요. 결국은 심심해서 부지런해지는 거야. 이게 재미없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 아들이. 처음에 나태해졌다가, 자랑이 안 오죠. 왜냐면 내가 심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봉사 안 하고 너무 남을 안 도와줬더니 인생이 삭막해. 예? 우리가 어제 집사님하고 이 청소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이 저녁 사주고 차 사주고 또 정보도 다 주고 앞으로 또 뭐 도와주겠다. 사회에서는 약간 사기성이 있는 행동이죠. 이 사람 뭘 바래서 이러는 거 그렇잖아요. 원래 도움 받는 사람이 저녁도 사고 차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둘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당신이 잘 돼서 은혜가 베풀 때가 있다면 그때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라.
잠시 시간이 남아서 한 10분간 집사님과 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내가 뭐 이렇게 그냥 나태해졌는데 뭐 소식이 왔어. 누가 이 사실을 청소일을 배우고 싶다는 건 많이 한경편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갈급한 상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양식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5,000명도 먹이시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그분 만나려고. 예.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게. 예. 저절로 되고. 예. 내 돈을 쓰면서도 즐겁고. 그죠? 보람이 있다고. 우리 같이 오면서 주님이 우리 그 10분간에 집사님의 간증, 저의 간증, 그 예수님의 그 성경에서 묻어나오는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잠깐 표출을 했죠. 예. 그분은 이제는 뭐로 채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열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참 성실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착하시고. 역시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업 얘기할 때는 표정이 좀 심각했었지만 그 복음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얼굴들이 환해지고 막 좋았거든요. 잠시였지만은 제가 어제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전까지도 심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역시 주님이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제가 두통이 그냥 멎어지면서 그 복음을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단 10분간이었지만. 우리가 나태한 것 같지만 주님이 또 부지런함으로 바꾸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에요. 그게 알곡들이라고. 그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네. 마태복음 15장.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가 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KJV가 더 확실하더라고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심으신 게 있고 심지 않으신 게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눈이 뜬 거고 귀가 열린 거고 그렇죠? 모르는 것이 귀가 닫히고 귀가 없는 거고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처음에 물로써 다가섰죠. 예수님도 목마르시다고 물을 요구하신 거죠. 그 여인도 샘솟는 물이 필요했고 결국 마무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에는. 처음에 너는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다가 뭘로 갔어요? 마지막에. 예배로 갔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죠?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예배에 대해 결국 예배로 바꿔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의 첫째가 예배예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14장 7절 가보세요.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 아니요. 요한계시록 아, 계시. 14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 문제죠. 예.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께서 외치면서도 이것의 분명한 정확한 걸 지금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라오디게아가 지금 자기 행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죠. 근데 다윗의 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렇죠. 예수가 목자가 돼야 부족함이 없는데 라오디게아는 내가 부자야. 근데 그 부자로 만드는 원인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그의 부유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이 그런다고. 그 원인이 다 예수께 있다고요. 그게 예정이라고. 그게 작정이고요. 근데 원인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재림교회는. 자유의 의지. 그게 나라거든요. 나예요. 선택에 둔다고요. 그걸 아무도 못, 그 유명한 교수님도 그대로 가시더라고. 난 놀랐어요. 저를 잠시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냥 가시더라고. 그냥. 못 끈다리인데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이 천인 공로할 일이죠. 몰라 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도 박사고 박사면 뭐예요? 아, 요한이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한테 당신도 빛이 아니라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래요. 예배를. 그렇죠? 똑같이 마지막도 그렇게 가요. 예루살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호와께 세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똑같이 예루살렘을 재림교회로 바꾸면 돼요. 재림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와서 뭐해? 아니다 그래.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실체이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당신 자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은 푸념하고 영이에요. 진정은 진리고 알레떼. 그래서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이 진리가 알레떼가 뭐냐면 실체예요. 리얼. 레알 마드리드 이런 거 있잖아요. 레알이 그 리얼이거든. 진짜 사나이들, 뱃사나이들, 레알 마드리드거든. 그 실체가 왔으니까 예루살렘 이런 그림자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을 때는 재림교회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렌지 화이트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고 율법이 하나님 역할을 해요. 근데 실제 복음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한 대상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철저히 지켜가지고 예수님을 한 수 가르칠 정도의 안식일을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방 사람 안식일 안 지킨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아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그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지금 어디 읽다 갔죠? 요한계시록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요? 마귀, 디아블로스예요. 이게 참소하는 자.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실체 얘기해요. 실체.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제 것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다 누구 것인데? 다 하나님 것, 예수님 것이란 말이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의지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 누구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교회는? 내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기가 없어요. 뱀은 기가 없어요, 여러분. 진동으로만 알아.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뭘 느꼈어요? 진동을 느꼈어요. 율법이 내려왔을 때. 신기해요, 그게. 가보세요. 그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죠, 시내산에. 그 다음에요.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진동이죠? 그 진동을 느꼈어요, 이들이. 20장 18절.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맞죠? 그들이 뭘 느꼈어요? 진동을 느꼈어요. 무서워 떠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신이 말하라고.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여기 나오죠? 그때에는 율법이 내려올 때는 그 소리가 땅을 뭐 했어요? 진동했어요. 읽어보세요.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도 진동해요? 하늘. 하늘도 진동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제는 뭐예요? 그 진동하는 것들을 다 변동시키신대요. 그렇죠? 누가 못 듣게? 이제 마귀가 못 듣게. 마귀는 진동만 듣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까 흔들리지 않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개정 성경이고 옛날 성경은 읽어보세요. 진동치 못할 거라고 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그렇죠. 이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못 들어. 이제는 마귀는 듣는 게 뭐예요? 진동만 듣거든. 처음에 율법이 내려왔을 때 이 다 마귀 자녀들이라 진동으로밖에 얘기가 안 돼. 근데 진동으로 듣기엔 다 무서워 떠는 거지 다. 그죠? 율법주의는 다 무서워 떨어서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지. 여러분 북한 그 주민들한테 지도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요? 열렬히 사랑한다고 그러지.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요인이 있어요. 뭔가 기복주의라든가 그렇죠? 뭘 준다고 하니까 사랑이요. 그렇죠. 우리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어디 함부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 그럼 월급 받지 말고 한번 목회해 보세요. 월급 나 하루 저기 안 오면은 막 사방에서 연락 오는데 앞에 있는 합회장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하루만 늦어도 뭐 큰일 날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뭐 월급이. 물론 이제 그 25일 날 나갈 게 많기 때문에 안 오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닉 워렌 목사가 그 상암 운동장에서 연설한다고 그래서 아는 전수한 4명하고 같이 가서 들었어요. 배워야 되니까 우리도. 담임 목사님 가서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지. 그랬더니 닉 워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새들백 처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저자 있잖아요. 그분도 그 속으로 셀로 이렇게 부흥한 거거든. 근데 누구한테 배웠냐면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구역반.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지. 근데 조용기 목사님 어디서 배웠냐면은 재림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재림교회라기보다는 그분이 예언의 신을 많이 읽으셨거든. 예. 거기 그 옛날에 그 합회장님들이 가서 조용기 목사님 생전에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었냐,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깔깔깔 웃으면서 왜 나한테 물으러 왔냐. 복음전도 읽어봐라. 딱 거기서 배웠다. 복음전도에서 구역반 만들려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300명까지는 만들었대요. 그 장모되는 최사실 집사님과 천막교회 시작을 해가지고 300명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더래. 결국 쓰러졌어. 그래서 쓰러져가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구역반장들한테 당신들이 운영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구역반장들이 가서 열심히 운영, 그래서 70만이 된 거예요. 결국 낯생이 맞아요. 죽음이 맞아요. 십자가의 피라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니까 누구의 피가 아닌 거예요. 나의 피가 아닌 거죠. 아, 잘 보셨어. 이제 좀, 이 1시간 반 정도 들으셔야 이제는 정신이 막 돌아오시더라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0.1%도 내 피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림께서 말로만 예수의 피 해놓고 살짝 왜 자유의 의지 피는 들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성경에는 그의 피로만 화목제물을 댔다는데 왜 그의 피에다가 내 땀방울 자꾸, 피방울 자꾸 집어넣냐고. 제 말이 틀립니까?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무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아피에미가 아니라 맞나요? 파리에미. 예, 파리에미. 처음으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오직 그의 피야. 내 피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의 첫 번째 재앙, 그 피의 재앙은 뭐예요? 생명의 은혜였단 말이죠. 이 피를 먹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마시잖아요, 그들은. 뱀이라.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뱀, 사단이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죠. 다 뭐로 만든 거예요? 기 없는 자로 만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또 다 심각해지는데. 사마리아지로 가시나요? 아니요. 유명한 말씀인데. 가보시자고.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16절이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왜 여기서는 제자들한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요? 뱀이 지혜로운가?
뱀의 지혜는 뭐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 귀. 듣질 않아요. 귀가 없잖아요. 귀가 없다고요. 그죠? 듣질 않아요.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는 뭐예요? 겉은 양의 모음을 썼으나 어때요? 속은 이리라. 그렇죠? 바울이 그러죠. 내가 에베소에서 가게 되면 득달같이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 전할 거야. 듣지 마. 그죠? 그게 뱀의 지혜예요. 듣지 않는 게. 그들은 절대로 안 돼. 이거 좀 들었다가는 다 쏠랑 넘어가니까. 다 귀 없는 애들만 보내. 다. 교회로. 그죠? 뱀의 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 듣는 거. 들으면 큰일 나. 안 듣는 거. 안 들어. 자기 건 들어요. 자기 건 막 계속 보내. 들으라고. 하나님이 뱀을 만드신 다음에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응? 그 지훈성 중에 뱀이 제일 지혜롭고 간교하더라. 예. 그러니까 듣지는 않고 지 말만 하잖아. 혀가 몇 개야? 2개. 2개야. 두목을 얘기해. 꼭 2가지를 얘기해. 이 뱀은. 혀가 2개예요. 이렇게 갈라졌어. 간교하고. 예, 그게 간교. 자기는 듣질 않아.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는 안 들어. 우리 지 말만 계속해. 그죠? 거기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담 다 넘어갔어. 아담 옆에 있었거든. 아담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 근데 안 들어. 뱀은 안 들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안 듣고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제일 무서워, 그게. 왜냐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좀 들어줘야 이게 서로 얘기가 통하는데 안 들어. 뱀은 안 들어. 율법주의는 안 들어요. 아무리 뭐 이거 전해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그런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아까 지금 어디 읽었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예. 자, 요한복음 아까 8장 44절까지 읽었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에 대하여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마귀. 아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요. 10장 25절 가보세요.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 내가 말하였으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지, 듣지 아니하는다. 왜 안 들을까요? 내 양이 아니고. 그렇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양이 아니니까 뭐 일이거든. 결국 뭐예요?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귀가 없으니까 안 듣잖아요. 이게 1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죠. 왜요? 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들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 자녀들은 안 쫓아와요. 왜요? 귀가 없기 때문에. 뱀은 귀가 없거든.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양들이. 왜요? 그건 안 들어. 뱀같이 지혜롭거든. 그거는 안 들어. 타인의 음성은 안 들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 근데 타인의 음성도 계속 들으시는 분, 이것도 계속 들으시는 분, 2가지를 듣기 때문에 헷갈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들은 뱀같이 지혜롭기 때문에 안 들어. 다른 거 안 들어. 가끔 한번 들으면은 이거 그 음성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들어버릇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에 그거는 배워라 너희. 안 듣는 거. 안 듣는 거 그거 배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어디? 한 곳을 향해서만 가는 게 비둘기거든. 비둘기는 이렇게 항상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한 목적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런 거 배워라. 뱀한테는 안 듣는 거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토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논쟁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 백성은 들어줘 자꾸. 그러다 보면 거기 쏠린 거예요 또. 저쪽은 안 들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왜요? 뱀은 귀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의 귀를 만들고 뱀한테만 귀를 안... 진동은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르감가 그냥. 뱀의 후손으로 다 배워서 그냥 그건 또 들어. 어이구 뭐. 그죠? 그 깊은 의미는 못 듣고 막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 한 번 안 내면 주님이 그날 그냥 그런 건 잘 들려. 진동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건 들어. 다 속은 거예요. 그거. 무섭게 공포롭게 하면 다. 예, 어느 집사님이 11조 한 번 이렇게 빼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0배로 가져갔대. 그건 들려. 막 진동으로 들려. 진동으로. 그죠? 그건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런 거는. 진동이기 때문에. 다 뱀한테 그거 배웠어요. 진동으로 듣는 거. 그걸 또 은혜랍시고 또 막 간증을 하고 막 난리예요. 그죠? 아까 주님이 이제는 진동치 못할 걸 내가 만들겠다. 그죠? 자꾸 그냥 그쪽으로 들으니까 다 우르르 쾅쾅으로 듣는 거예요. 다. 예배 한번 빼먹으면은 너 하나님이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나 보자 너. 그래갖고 진짜 안식일날 어디 가다가 접촉사고 났어. 이거 그렇지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됐었는데 다 진동으로 들어. 왜요? 뱀하고 같이 항상 놀아가지고 항상 그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진동으로 듣다가 이 소리로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아멘. 진동으로 들으면 벌벌 떨어요. 뭐 헌금 팡팡 나오고 그죠? 진동으로 들으니까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성경이 오묘해요. 그 동물 하나 쓸 때도 다 주님이 검색하고 다 하고 쓰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뱀같이 지혜라고 그러시지? 주님이 실수하셨나? 뱀은 그 옛뱀, 그 사단 막인데 걔네들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나만 손해야. 난 다 들어주거든. 난 듣게 되면 헷갈려 자꾸. 저게 약간 막히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들어주거든.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시나리오예요. 왜 하나님의 뱀을 아주 간교라는 게 그거예요. 내로남불. 남 얘기를 안 들어. 자기 얘기만 해.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다 율법주의고 내가 하면 다 뭐예요? 복음이고. 간교하게 안 들어. 왜요? 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요한계시록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죠? 예. 귀 없는 사람 진동으로 들어. 공포야. 대신 잘 지키면 복이야.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가서 지키는 거예요. 막 지키고. 또 그게 은근슬쩍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예? 뭐 의사 아들도 나오고 의사 사위도 그래서 막 눈이 희둥그레져. 그죠?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이 시험 봐도 안 되고 저 시험 봐도 안 되고 뭐가 쫓아다니면서 안 되게 하는 것 같아. 그죠? 제가 어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내 친구 미국에서 목회하고 이제 좀 있으면 합회장도 나올 거예요. 불원장도 하고 다. 그러나 진짜 내가 부자다. 그들은 교단이 망해버리면 갈 데가 없지만 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는 주님 그래요. 과연 그 기근의 날에 네가 먹고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식량이 없어서 줄 서는 날에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귀 있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그 귀가 무슨 귀예요? 주님 저는 듣지 못하는 귀. 귀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그 귀 말하는 거예요. 난 들어요. 나는 뭐 진리예요. 그 귀 말고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심으신 게 있고 심지 않으신 게 있어요. 심지 않으신 건 뿌리채까지 뽑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절대 안 남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오직 예수의 피예요. 내 피가 아니라니까. 내 피 좀 들어가고 아니에요. 저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 맞죠?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그러니까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내 음성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음성. 이사야 43장 7절에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근데 어떤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맹인된 그 백성을 불러와라. 그렇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 주님 저는 80살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팡이, 딱딱한 지팡이, 노뱀의 지팡이. 그렇죠.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게 예정이고 절대 예정이라고요. 그게 인본주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들도 뱀을 만든다고. 그럼 하나님이 만든 뱀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만 쓰신 게 아니라 누구 지팡이? 아론 지팡이 쓰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휴, 백동성 시대는 갔나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고요. 저를 통해 말씀하시든 이 집사님을 말씀하시든 장 집사님을 말씀하시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누가 들어도 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요? 복음은 자기의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어요? 소경되고 맹인된 백성을 들어도 눈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불러와라.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거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물과 성령인 거예요. 물과 성령.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맞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림교회 이설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거 얘기하게 되면 난리를 쳐요. 무슨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왜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자기들의 의가 다 물거품이 되거든. 자기의 선택, 자기의 자유의지는 뭐야? 우리가 로봇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한번 자유의지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망쳐놨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야.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무리예요. 로마서 6장 3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침례가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렇죠? 죽는 거라고요. 그게 물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맞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더니 거듭남이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죠. 그게 물이죠. 살리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돼요.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과 뭐가 함께 있어요, 지금? 율법이잖아요. 그 물이 율법이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물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 물을 살리는 걸로 들었어요? 죽이는 걸로 들었어요? 살리는 걸로 들었죠. 로마서 7장 10절. 로마서 7장 10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0절.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했을 때 물을 뭘로 본 거예요? 자꾸 생명으로 봤어요. 그렇죠? 네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죠? 그게 9절이라고. 그래서 물과 성령 하게 되면 이 물은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착각했어. 우리가 살리는 거로. 죽여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시잖아요. 율법이 자꾸 죽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이시러 온 거예요. 십자가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말쿠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나라가 바실레이라고 그랬죠. 이 나라가 나오는 데가 다니엘 7장 13절에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가서 뭐를 받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 나라가 말코 바실레야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 이게 그게 나라예요. 바실레야. 그러니까 지금 엘렌지 와이트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뭘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이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거를 뭐로 비유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1844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그렇죠? 이 이야기는 먼저 그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그러면 예수의 나라가 되려면 아버지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고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죠? 옮기지 않고 패하지 않아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지금 예수님이 그 나라를 받아야 그렇죠? 예.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한테 주는 기별이라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40일을 기도를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혼자 가서. 그리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제가 신학과를 간 거예요. 다른 대학을 안 집어넣고 원서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나라와 의를 주시려면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제 받냐면은 1844년에 받는다고. 왜냐면 화이트 부인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서 뭐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을 때 1844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마지막 남은 백성 14만 4천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왜요? 그 마지막 백성은 열매거든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백성은 전리품의 하이라이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울도 있고 싶었고 베드로도 있고 싶었고 헬렌 화이트도 있고 싶었어요. 화이트분 기별에 보면 곧 온다 계속 그랬다고. 그게 틀렸죠. 곧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분 기별도 틀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이트분 기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온다 그런 얘기 많아요. 근데 다 지나갔어. 130년 지났는데 안 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죽게 되면 바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틀린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시간을 얘기하게 되면 틀린 거지. 그래서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보다 미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 최고가 성경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걸 성경과 동급으로 놓는 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화이트 그랬거든요. 자기는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까지 가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거든. 너 먼저 죽어야 돼. 그게 물은 먼저 죽어야 돼. 그래야 영을 받아.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된 거예요. 그게 너희도 다 nothing 그게 돼야 된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불교에도 무아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에 의한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과 성령을 얘기하기 전에 그게 요한복음 3장이죠. 2장 23절 바로 그 전절이에요. 2장 23절부터 24절까지가 끝이에요. 2장의 끝이에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6월절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가나의 혼인잔치라. 그거는 6월절 표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이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있잖아요. 또 6월절에서도 가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나 봐. 그걸 보고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어떤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죠? 안 받으신대요. 왜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거든요. 23절에 예루살렘 성의 6월절 행사에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는데 그럼 증거를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분 진짜 메시아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요구하지 원치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질 않고, 그죠? 죽어야 되는데 더 살았어, 얘네들이. 그런 증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3장부터 누구에게,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나온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 2절 보세요.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맞아. 이 사람 표적 보고 나왔죠. 그렇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오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한번 죽어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아 당신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우리는 지금 표적 보고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이 저 1등하게 해주시고 뭐 아버지 발 붙잡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운명하시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얘기하고 오라고 해서 제가 중환자실 들어가서 아버지 막 제가 아버지한테 못된 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 발을 잡고 눈물로 씻었어. 발을 진짜 성령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이렇게 눈물 적시고 이렇게 머리를 씻은 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네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제가 표적이 있으니까 주님 예수님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대요. 주님이 그거 보고는 천국에 못 들은대요. 반드시 물과 성령. 근데 그 물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물이라고. 물을 침내라 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 영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나의 피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거기 절대 예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정이.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영을 받는다고요. 그 성령과 함께 있는 것들이 보게 되면 율법이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19절. 갈라디아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과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율법.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율법은 물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리는 쪽으로 했다고. 바울도 그래요. 아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뭐라 그래요? 계명이 나한테 생명을 안 주고 뭘 줬다? 사명을 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로 폐하라고 줄 생각하지만 폐하라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율법과 선지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여. 다 살아났어. 살려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다 죽여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합하여.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물이라고. 예수님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해요. 그 니고데모에게 너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구약에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겔에서 물과 성령이 나오는 데가 에스겔 36장이에요. 36장 가보세요. 36장 24절, 25절, 26절. 에스겔 36장 24절, 25절, 26절.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맑은 물로 뿌려서. 그죠? 물 나오죠 여기요. 아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지. 여기 그게 구약에 있는 에스겔 36장 25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이 나오겠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그 다음에 영이 나오죠. 25절에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다 그러죠. 위에 있는 물이 뭐였어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에요. 이거 성결 또 억지로 푸는구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씻겨서 정결한다고 하는데 뭘 또 죽인다고 그래 자꾸. 그러면 그거를 다시 에스겔서에 영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그게 다음 장 37장이에요. 37장 10절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영을 받죠. 그들이 새 영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가 돼요.
자, 이거는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되는지 11절부터 또 11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은 누구를 가리킨대요? 이스라엘 족속. 잘 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그렇죠? 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어때요? 심히 말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죠. 나싱이죠.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요. 무덤.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직은 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 나왔어요. 그죠?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 다음에 봐야 알아요. 그게 13절입니까? 14절. 예? 14절. 14절 읽고 있었어요? 아니 13절 읽었어요. 14절 읽으셨어요? 아니 근데 예,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영을, 자, 그 전까지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대요. 그렇죠? 우린 살은 줄 알았더니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살았던 거예요. 내가 영을 줘야 뭐 되는 거예요? 14절에?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4절에 내 영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그 전에 나오는 거는 다 죽은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너 죽었다 이거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물의 역할이라고. 14절에 내 영을 주어서 어떻게 살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 나오든 뭐든 다 죽은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물이었다고. 그러니까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 홍해를 통과한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 홍해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너희가 물이라 하면 그의 장사됨에 합하여 장사되는 거다. 그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고. 그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10절에 9절에 보면은 아직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으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오죠. 8절입니까? 8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자, 지금 말씀을 대언했어요. 했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었어요. 근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뭐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게 하라. 그게 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자야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대언을 했더니 대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다 달라붙었어.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생기가 없으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물이라고요. 결국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니 복음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살아나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지금 메가리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전하는 거 다 대언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은. 다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 율법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복음만이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바로 우리가 죽는 거라고요.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근데 뱀들은, 독사의 새끼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맞죠? 이 뱀들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예. 주님이 그랬죠.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율법을 표피적으로 들어서 진동으로 들어서 그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열심히 드렸어요. 아주 넘치도록 드렸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요. 왜요? 귀가 없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뭐기 때문에? 뱀들이기 때문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회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안 들어요.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하다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자기들은 자유의 의지가 있어서, 예? 자기들은 선택권이 있어서 이사야를 죽이거나 에레미야를 죽이거나 했는데 전혀 통참하지 않았을 거다.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니들 스스로 얘기했잖아. 이제 나머지 양을 채우는데 엄청난 걸 채울 거야. 뭐예요? 그 선지자의 선지자인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죽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건 다 뿌리채 뽑힌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그 작정과 예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예.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 거예요. 그걸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뱀들은 독사의 새끼들은 그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철저히 귀를 막습니다. 예. 이게 들어와 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자유의 의지 없고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겁니까? 더 강화되죠? 자유의 의지가. 더 자원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져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4장 32절.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예. 이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된 거죠. 자유의 의지로. 그렇죠.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어요. 그렇죠? 진짜 자유의 의지는 성령이 오시면 더 발휘하게 돼 있어요. 자유에 의지한 선택은 그렇죠. 여기 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 의지와 선택이 다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얘기가 나온다. 그들은 자유의 의지가 아니라 반만 자유의 의지를 사용.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아직도 율법에 갇힌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직 제 것으로. 그렇죠. 자기 것으로. 귀가 없어요.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자유의 의지, 자유의 의지 하는 사람은 다 못 받쳐요. 그게 신기해요. 다 못 받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주권과 예정에 들어간 사람은 필요를 따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유무상통하거든요. 마지막 때는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의지를 갖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반만 바쳐요. 반만 바치고 사실 반도 엄청나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뱀은 귀가 없다는 거, 이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뱀들은 듣질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죠. 하늘 지성소에. 거기서 뭘 받으세요? 나라를 받으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날이죠. 하윗분 계시에 의하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다 함몰이 된대요. 엄청난 날이에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렇죠? 단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길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뭐가? 귀 있는 자. 그게 마태복음 13장 9절이었고, 있는 자는 더 받겠고는 그 다음 절이에요. 12절. 귀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슨 들을 게 있는 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음성이 뭐였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 낯생된 백성. 완전히 죽은 백성. 그렇죠? 80세에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근데 끝이에요. 죽음이거든. 죽었을 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두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만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도 쓰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도구예요.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죠. 아론의 뱀들이 누구의 뱀을? 바로의 뱀들을 다 먹었어요. 인본주의가 내놓는 걸 다 가치 없다고 그냥. 그렇죠. 다 없애버려. 낯생이 되게 만들. 그게 복음이에요. 그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요. 신본주의다. 뱀도 내가 만들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내가 어둠도 만들고 빛도 만들었다. 내가 평안도 만들고 악도 내가 만들었다. 주여, 주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